창세기 18장 10절로 22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내가 지금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는 먼저 삭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위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아주던 집에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가는. 그래서 아버지도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어머니도 보내기를 원했고 그 이제 그 목적은 그거죠. 에서가 보니까 해쪽 속의 자녀들 딸을 선택해서 아내를 둘이나 뒀는데 기쁘게 하지 못하잖아. 이삭을 기쁘지 못하고 자기도 기쁘지 않다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근데 에서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이삭이 이제 하란 땅으로서 브엘세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보내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뭘 깨달아요? 아내를 해쪽에서 얻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이 가가지고 거기서 얻지 않아요? 데려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별된 핏줄을 얻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이 필요하고 그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혈통을 이 땅에 퍼뜨리시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하고 번성해야 될 대상은 죄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서 지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내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된 건데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 간다 그랬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면 반드시 성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워져 가보실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약속한 대로 안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은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믿고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 같으면 모두를 우리를 시켜요. 그죠? 본인이 믿고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영광이 커져요. 이 땅의 말씀으로 살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영광이 없어요. 생명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이 없어요. 자기만의 배불룩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광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생명을 위한 삶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왔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떡을 오시고 생명을 오시고 그렇게 주님 그러셨는데 그런 것을 주님을 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을 안 살아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셨던 생명을 위한 삶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빛이 되든가 뭔가 생명을 빵을 주든가 아니면 생명이 되어주든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뭔가 생명을 살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이 없어요. 그 땅에서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서 한 번도 기도하는 게 없어요. 진실하게 눈물 뿌렸어요. 정말로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눈물 기도해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분이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 약속을 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제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가 어느 곳인지 몰라. 근데 해가 졌어. 해가 지면 겨우 이제 사람들은 갈 곳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차만 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차가 없었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길도 없고 그럴 방법이 없는 거죠. 무조건 쉬어야 돼. 해가 졌어요. 해가 졌어. 한 곳에 왔는데 그곳에 유숙하려고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위험성이 좀 잘 모르는 길 같으면 좀 동물의 위험이 좀 크긴 할 텐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피조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저항감이 있었어요. 풀에 누워도 아무렇지도 않고 산에 가서 누워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그랬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혀 저항감이 없는 거지. 뭐 동물의 위험 같은 건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물론 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잠을 잘 준비를 유숙하려고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었다. 다른 것 한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불을 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돌 갖다 베개 삼고 자기는 그 어느 부위에 누워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처량할 수 있는, 아주 슬플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뭐가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도 어떤 너무 힘든 삶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막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삼촌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갔다고 하면 그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런 삶을 살고 시작하고 가는데 가는 것도 고난이야. 제대로 살겠어요? 고통스럽죠.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야곱은 하나님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생명을 위한 삶도 못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지 못하고 회개도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이 황량한 발판에 그냥 해가 진 곳에서 그냥 베개 하나, 돌베개 하나 갖다 입고 지금 자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착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밖에 안 가는데
종을 따라보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종이라 따라보냈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런 일도 없어. 그런 자체가 없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죠. 그곳에서. 근데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땅에 닿았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하나가 사닥다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 발 더 올라가고 한 발 더 올라가고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하늘에 닿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닥다리.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올라갔어요? 얼마나 보일 거예요? 그게 높고. 그럼 언제 올라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사닥다리를 내어 보내신 것은. 근데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래요. 땅에 서 있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래요. 하늘 꼭대기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무슨 그게 그는 하나님과 땅의 관계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성장해 가는 그 길이 다 사닥다리예요. 영으로. 그 말씀을 딛고 또 올라가고 또 믿어지고 그 말씀 또 한 번 믿어지고 또 올라가고 성장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사닥다리 다 있어요. 영적인 사닥다리.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살아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주면 그 삶이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요. 응? 네, 거기에 하늘에 닿아서 본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는 길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나타나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사닥다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조상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여호와께서 서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가 보죠. 꼭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죠.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 나타나서 야곱이 그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서서 보여줘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뭐 어떻게 서냐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주다 그 말이거든요. 야훼 나는 주인이다.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서 숫자가 부활을 이루신 그분,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드린 것 같더라. 바도로 받은 거다. 이삭이 살아난 것은 그렇게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자로 도로 받은 아들인 거예요. 부활된 아들이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는 수장으로 드렸죠.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부활이 완성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오늘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도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못 벗어난 거죠. 아직 하나님 땅 가려면 멀었어요. 이제 금방 걸어가지고 얼마 걸었는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몇 킬로나 하겠어. 사람이 하루 걸으면 얼마나 걸어갑니까? 하루 정도 걸으면 한 30km 걸어가나요? 대개 여러분의 걸음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하루 빠르기가 한 4km 걸어가나요? 1시간에? 응? 4km 걸으면 굉장히 빠른 걸음이죠, 대체로. 근데 뭐 돌길도 있고 이런 데는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럼 내가 8시간 걸었다고 해봐요. 응? 얼마 안 되잖아요. 3km 잡으면. 30km 안 돼. 4km 잡아요. 30. 예? 엄마 그렇지 않았으면 그걸 엄마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는. 이 땅을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던 땅을 이삭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삭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또 야곱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안에게 오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 동서남북,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이 많아야 되거든요. 자손이 많아야 그 나라가 번성을 하죠. 그 가족이 번성을 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땅 티끌같이 많은 족속들이 태어날 것이다. 야곱을 통해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줄 몰랐죠. 그렇게 생각했지. 60만 대군이 나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도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 뭐 아프리카도 살았었고 이제 남아프리카도 살았었고 그 다음에 소련 있는 러시아도 살았었고 그냥 각지에 다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흑인도 유대인이고 백인도 유대인이고 한인종도 비슷한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 그냥 너무 섞어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어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유대인을 하신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야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네? 서쪽부터 갑니다. 서쪽부터. 서쪽, 동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서쪽으로 가면 저 서양 쪽이잖아요. 이제 성경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다 그쪽이죠. 이 동쪽부터 온 게 아니죠.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는데 서쪽 동쪽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간 거잖아요. 거기로 가서 동쪽으로 갔다가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지도를 거꾸로 보지만 태평양을 건너야 되지만 그 대서양을 건너면 거기 바로 미국 땅이잖아요. 남아메리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잖아요. 맞죠? 그쪽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다 들어오더라고요. 야곱이 다스리는 나라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손. 엄청나게 뻗어나가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알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말씀과 똑같아요.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영적인 핏줄이 이삭이고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이삭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 살면 여러분이 그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을.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삭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자손의 축복을 주셨어. 땅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의 복을 주셨어. 이 두 가지 있으면 뭐가 돼요? 자, 땅이 있고 자손들이 많아. 그럼 뭐가 돼요? 여기에 다스릴 임금만 있으면 나라가 되잖아요. 왕국이 세워지죠? 왕국이 세워집니다.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나라가 임하시면 나라가 오소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스리러 오시면 나라가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 거지. 이제. 아, 주시면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제 마음속에 자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야곱처럼 살아라. 야곱의 믿음 말씀 전하라도 받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백성들 다 전해줘야 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야곱의 자손들이 한단 말이죠. 네, 똑같이 복이 좀 내려왔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의 복인 거죠. 복을 여러분도 전해주는 자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이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지킨다 그랬어요. 지금 뭐 베르세바 아버지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사라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 삼촌의 집으로 가지만 그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겠죠. 자,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삼촌 라반과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양들이 아름지고 색깔지고 뭐 이런 것들 다 태어나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 것을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믿게 하시죠. 그 믿음을 주시죠.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거기 못 버텨냈죠. 그래서 함께 한다. 그리고 너를 지킨다.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킨다. 어디로 가는데 너를 지킨다.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는데 너를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내 삶이 어느 곳에 가서도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거기 삼손의 집에 가서도 물론 조금 야곱과 같은 짓을 하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다 것처럼 그런 일을 하지만 또 야반도 약하죠. 하여튼 조금 약한 사람이죠. 좀 잘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그런 야곱과 조금 좀 침을 약간 적어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좋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동안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언제 온다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과정들이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서 돌아오게 하시는, 너무 인간적으로 돌아오자는 방법도 드라빔을 가지고 수호신을 가지고 아버지도 좀 신앙이 좀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삼촌도 좀 그런 신앙이었죠. 네. 어쨌든 이 땅으로 너를 이끌어올 것이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는 마음 놓고 거기에서 있을 수가 있던 거죠. 왜? 거기에 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죠. 목적은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이미 해놓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르지만 일단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보시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은 27장에서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로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여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버지에게 줬던 축복이잖아요.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줬던 축복이죠. 그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삭이 축복을 해줬죠. 그러면 그것이 거기 가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그 앞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손은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자손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혈통이 지금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삼손의 집에 가는 거기서부터 그 준비를 지금 해주셔서 그걸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허락한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복은 아닌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그 물질이 많았으니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영성 얻지 못했는데 물질이 축복이에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영성 얻지 못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마음이 영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복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을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살아줘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성령 받는 일도 여러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걷는다는 것은 실제 삶을 살아준다는 의미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그러죠. 길을 걷는 거죠. 걷는다는 것은 실제로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말씀에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고 성령받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맞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삶을 안 살아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킨다는 것은 행하는 거다. 실제 삶으로 옮겨지는 거다. 그럼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밀실이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을 단절하고 문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진기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지 않으면 뭐라고 들어요 말씀을? 지키도 않으면서. 그게 제일 힘들죠. 가르치는 사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안 지키는 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지키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학교 다니는 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애들을 계속 만져봐요. 만나봐요. 자기도 막 이 인격이 변할지도 몰라. 희한한 놈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가족 뭐 좋은 애들도 있지만 이상한 애들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물론 그것은 자기가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그건 자기 몫이지만 전하는 자로서 세워진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사역자로 그걸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안전하죠.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안 지킨 사람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계속 듣고 있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면 혈통도 그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혈통이 안 세워져요. 자, 야곱의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 다 같이 했죠. 야곱의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네가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았죠. 여기 광야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말씀만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았어. 근데 여기도 계시네.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이상 야곱의 신앙은 이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과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들으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기도가 중요하죠. 네, 여기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은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화를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여기는 안 계셔서 나를 돌볼까 안 볼까 모르잖아요. 그 신앙은 아버지 축복은 받고 지금 떠나가지만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두렵도다 이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죠. 내가 사는 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여기서 계시가 나려고
말씀으로 세우자 하는 곳이 되잖아요. 그럼 야곱만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왜 그걸 읽고 있어요? 야곱은 이미 끝났는데 이루어진 지가 언제? 자,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두렵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경외,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 불의를 행하거나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다. 왜?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완전하게 순종으로 이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를 경외가 되면 정말로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두려움을 배웠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여러분 친구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비하시다면 자비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를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된 세계를 만드는 게 자식의 자리예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나 그 뜨거운 사랑이나 그 열정이나 이것들이 불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기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 사람을 향하는 중심이 뜨겁게 일어나면서 내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나는 안 된다. 그분이 크심에 대한, 그분이 완전하심에 대한 것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대개 기름이나 포도주는 그냥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음료가 되기도 하고 아픈데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이유로 있잖아요. 이게 기름을 붓다. 그것은 구분했다. 이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그 야곱의 그 이제 구분하시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신념으로 돌을 베개를 막 세워놓고 다 기름을 부는 거죠. 하나님의 상징적인 거죠. 뭐 야곱의 베개가 지금도 있다는 찾았다는 너무 좋아할 거예요. 돌이 어딘가를 모르니 알 수가 없으면 어쩌면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원래 이름은 옛사람에서는 요소라는 성인데 베델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어나죠. 자, 야곱은 이제 여기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반대로 서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의 신앙은 어린 것이 분명하죠. 이제 축복받고 겨우 세워질 정도의 그런 자리에 뭐 나이가 얼마나 되냐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옷을 주시오.
여기서 길을 걸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부에서가에서 하나님 이루는 길일까요? 그 길을 지켜달라고 먹어달라고 지금 그런 건가요? 그 뒤에 여기를 보면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자기가 사는 생활을 얘기하겠죠. 자기가 몇 년 동안 살지 모르지만 거기서 사는 동안에 나를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그러니까 빵을 먹고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이건 누가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구체적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소원인 거예요. 뭐 조건 아픔의 차이가 아니고 잘하고 못함의 차이가 아니고 야곱의 10년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죠.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나를 이렇게 지키시면 이 말은 상당히 자기 삶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서 지금 가면 삼촌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거기서 적응해서 살아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나를 거기서 부대져 돼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해서 옷도 안 주고 내가 어떻게 살지? 불안하잖아요. 거기다가 종에게 전달을 해서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네가 좀 지켜주십시오. 당신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삼촌이 전달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서 내가 당신의 제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당신 나이 삼촌이라고 그걸 해가지고 그 친밀을 해서 그걸 자기 혼자 개척해 나가야잖아요. 또 불안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 된 것이다. 아직은 절대적인 신앙으로 돌아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와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천사죠. 거기서 천사라고 쓰기라고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거기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줄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나잖아. 에서를 사령님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을 만났을 때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오순절 오기 전까지는 그의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린 신앙인 것을 말씀해줘.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의 헌물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겠다고. 자, 이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면 10분의 1을 내가 구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자기 삶을 보장해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0분의 1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오게 하면 10분 1도 안 되고 하나님도 제한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기둥으로 세웠던 돌이 하나님 집도 안 되고 자,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게 아무것도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뭔 신앙이 돼 그게? 내 생활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요? 내 삶이 지금 내 밥을 먹었을지 옷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신앙이 돼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불안한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날 그렇게 지키시다 나 돌아오게 하면 내 하나님 될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돌아온 모든 것에 한 11천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조건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야곱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하면 야곱은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아직 신앙이 어리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현실을 보고 타개하는 방향을 잡고 자기 것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고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야곱의 약속이죠.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은 다 이루게 넌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은 안 믿고 자기가 현실적인 것을 찾는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낮은 차원에 있으시면 아들이 언제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응? 이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문제 해결할 때 안 계실 건가? 자기가 문제 해결한 다음에 계실 건가? 그전에는 안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에 있는 거야. 전에 미래에 보여주시는데 뭐가 심한지를 모르고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신앙이. 야곱이 아주 영적으로 어린 상태인 걸 보였죠? 여러분 뒤집어지기 바랍니다. 반드시 딱 믿으면 하나님 도우신다 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보다 먼저 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흑암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먼저 가시는데 항상 성경을 보면 우리는 내 뒤에 따라오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그냥 가소평가하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신앙 확실히 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